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8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의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은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은 기드온이 드디어 이제 미디안과의 모든 전쟁을 완전히 이제 마치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미디안의 방백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죽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은 맨 마지막에 그 한 사람이 남잖아요. 이게 액션 영화 같은데 보면 가장 강하고 가장 문제 있는 사람, 그리고 또 가장 뭐랄까요, 적 중에 적을 맨 마지막에 주인공이 이렇게 딱 처단을 하잖아요. 영화를 보시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늘에서도 이제 보면은 세바와 살문나가 마지막으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이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드온을 이제 환영하고 금이 환영하게 되죠. 이제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제 결국에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세바와 살문나가 죽음으로 인해서 기드온 13만 5천 명과의 그 치열했던 그 전투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죠. 방금 제가 영화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마지막에 적장을 맨 마지막에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끝까지 누구를 쫓아온 겁니까? 기드온이 계속해서 세바와 살문나를 계속해서 쫓아온 형국이 되었죠. 지금 그러니까 기드온이 항아리를 깨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300명의 용사들이 전쟁을 벌이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피곤하지만 쫓아가면서 끝까지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해 왔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우리 함께 봤던 것처럼 숲곳에서 그 민간인 학살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일도 사실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쫓아오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엔 마지막에 이렇게 다 이렇게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 왜 그러면 이렇게 세바와 살문나가 맨 마지막에 죽느냐? 사실은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미디안의 왕이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미디안의 왕이 죽어야 되는데 미디안의 왕이 아니라 미디안의 방백들 중에 2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디안의 왕의 이름은 지금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최고의 왕은 누군지는 이제 우리가 밝히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세바와 살문나라는 방백들 2명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 중에 2명만 남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그러면 그토록 이 기드온이 그들을 쫓아가면서 그들을 마지막에 죽이려고 했을까? 이제 오늘 그 비밀이 딱 밝혀지게 돼요. 그래서 알고 보니 기드온의 원수가 누구였느냐? 세바와 살문나였던 거예요. 이게 뭐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18절 19절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자기네 형제들이 이거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하니까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까 자기의 형제들인 거예요. 자기 가문들의 형제들과 자기의 혈육들이 누구에게 끌려갔던 겁니까? 세바와 살문나에게 끌려가서 거기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자기의 형제들의 원수가 누굽니까? 세바와 살문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이제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장면만 딱 보게 되면은 누구의 원수가 갚아지는 장면입니까? 예, 이 기드온의 가문의 원수가 지금 세바와 살문나였기 때문에 원수가 갚아지는 아주 멋진, 그러니까 영화의 장면에서 딱 맞죠, 그죠? 알고 보니 너는 우리의 원수였어. 네가 죽인 그 사람이 우리의 형제들이었단 말이야 하면서 가더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통쾌합니까? 안 통쾌합니까? 통쾌하지요. 통쾌하기는 굉장히 통쾌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 장면을 우리가 또 뭐 이렇게 본다면은 원수는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갚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 얘기죠. 지금까지. 제가 굉장히 스펙타클하지만 잠시 조금이지만은 기드온의 원수가 갚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제 말을 잘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딱 좋은 결말로 맺을 수 있는 장면은 분명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들이 몇 가지 상황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원수가 세바와 살문나였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미디안을 그토록 싫어했던 이유가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어렸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부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하셨는데 왜 지금 우리가 미디안의 손에 압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미 기드온은 자신의 마음속에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러면서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밀 이렇게 타작하면서 두고 봐라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언젠가는 칼 갈면서 있었던 거죠, 마음속에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기드온만의 문제입니까? 아버지 요아스의 문제이기도 합니까? 가문의 문제이죠. 자기의 자식들의 문제잖아요. 기드온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들 중에 여기에서 뭔가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미디안과 셀마와 살분나는 전부 다 요아스 가문의 원수잖아요. 그러면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원수가 좋아하는 건 하고 살까요? 안 하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 원수가 하고 사는 거는 지금 내가 따라 살아가야 돼요? 아니면 원수 건 내가 쳐다도 안 봐야 돼요? 신문이 나고 쳐다도 안 보고 그래야 됩니까? 안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원수가 없으셔서 잘 모르시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수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원수가 이거 한다고 나는 반대로 가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생기지 않으세요? 요아스의 집에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이 세워져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누가 섬기는 사람 거예요, 그게. 미디안이 섬기는 신들이라고요. 자신들의 원수가 섬기는 신을 요아스의 집에서 섬기고 있었다고요. 이해되죠?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안 되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원수를 갚는다고 했을 때 그 원수만 딱 갚았다고 한다면 그 앞에도 이야기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원수를 갚아요? 그전에는 미디안이 섬기던 세바와 살문나가 섬기던 그 신들을 자기가 섬기고 있었으면서 이제는 원수를 갚아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또 한 가지 한번 우리가 보죠.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때 19절 말씀에서 맞는 것 같으나 약간의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19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 형제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내 형제들을 살려두었었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해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세바와 살문나 안 죽였을 텐데 너 우리 형제들 살려줬으면 내 너 안 죽였을 텐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 말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되는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끗 차이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이걸 부정적으로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한 끗 차이를 발견하실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의 한 끗 차이의 문제들을 발견하신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가 문제죠, 여기서? 이 문장이 정확하게 맞으려면 어떤 문장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는 말이 틀렸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 말도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뭐가 틀렸을까요? 만약에 우리의 형제들을 잡아갔다가 살려뒀어도 누구는 죽여야 합니까? 세바와 살문나는 죽여야 돼요. 왜요? 미디안 사람들이니까. 살려두면 안 돼. 그러니까 자신의 너가 다행히 우리 형제들을 살려줬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살려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손에 넘겨주셨고 그들은 쳐야 될 사람들이니까. 누구의 명령입니까? 그게 여호와의 명령이었죠. 게다가 잔인하죠. 아들에게 죽이라고 하죠. 이러면 안 되죠, 그죠? 복수를 해서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복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또 나와요. 그럼 미디안이 만약에 누군가가 살아있다, 여델이라는 아들이 만약 살아났다, 아니 혹은 죽었다 하더라도 그 형제들이 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복수가 일어나겠죠. 복수와 복수를 낳게 되는 이런 일들을 아주 잔인한 일을 하게 되었죠. 또 마지막에 21절 결국에는 세바와 살문나를 죽입니다. 죽이게 되는데 자, 맨 마지막에 죽이고 나서 뭘 갖습니까? 낙타목에 있었던 초승달 장식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요. 여러분 이거 만약에 가져갔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세 시대의 모세 때로 넘어가서 여리고성을 쳤을 때에 아이성 깨지죠. 지잖아요. 그때에 누구의 문제가 생기죠? 아간이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땅속에 묻어놨다가 패배하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잖아요. 아간은 그냥 백성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문제입니까? 이건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지도자인 이 전쟁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갔던 지도자인 이 기드온이 초승달 장식을 뗐다는 말은 초승달 장식이 뭔지 아시겠어요? 여기 나오죠. 우리 큐티 책에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 왕들이 소유했던 부적인데요. 초승달과 관련된 이방의 신상을 숭배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기드온이 이를 가졌다는 것은 그가 왕처럼 행세를 했다. 누구의 왕처럼 행세한 겁니까? 미디안의 왕들처럼 행세한 거예요. 가져서 될 건가요? 아니면 반드시 불태워 없애버려야 될까요? 없애버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가지면 안 돼요. 아간의 범죄보다 심각하면 몇 배나 심각할까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정도의 심각한 범죄를 누가 저지른 겁니까? 기드온이 저지른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습니까? 아간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되는. 그러면 이 기드온만 이랬을까요? 기드온의 300용사들도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그렇죠. 지도자가 하는데 왜 안 하겠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럼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맨 마지막에 지금 나오는 이런 일들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일들이 끝까지 뭡니까 지금? 한 끗 차이로 두 끗 차이가 되고 두 끗 차이가 세 끗 차이가 되고 계속적으로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심은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오늘 싸움의 일이 끝나는 날이거든요. 오늘 싸움이 아주 깨끗하게 딱 깔끔하게 딱딱 착.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드온이 부름을 받고 싸움을 하는 모든 여정 속에서 모든 에피소드들 중에서 그러니까 모든 에피소드들이 지금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참 2주 넘도록 저희들이 지금 누구만 보고 있습니까? 지금 2주 동안에 기드온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기드온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매일매일 살펴볼 때마다 기드온은 와 정말 멋지다 이렇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왜 이러지? 이렇습니까? 왜 이러지? 이러잖아요 지금. 그러면 결국엔 심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걸 봤죠 저희들이.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둘 때는 어떻게 거두게 되느냐? 그러니까 내일부터 더 심각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말씀을 오늘 정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엔 이 기드온의 모습이 왜 이토록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느냐? 기드온의 모습이 왜 이렇게 우리를 안타깝게 만드느냐? 왜 이 모습이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데도 왜 이렇게 됐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이 정도의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줘서 이 정도의 믿음의 역사들이 이렇게 세웠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보다 믿음이 좋을까요? 기드온보다는 믿음이 연약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절대로 안 이러지. 그러시겠습니까? 저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고 우리 모두의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맞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죠? 모든 것 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충성을 다하시고 여러분 보면 기드온만큼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보통 기드온과 300 용사라는 말씀을 쓰니까 이 기드온과 같은 이런 자리까지는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하나하나 기드온의 모습들을 뜯어보고 살펴보고 요리조리 이렇게 막 뒤져보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막 그냥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기드온을 난도질을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그죠? 죄송합니다. 제 표현을 이해를 해주세요. 기드온이 지금 전쟁을 하는 모든 장면들을 난도질을 해봤단 말이에요. 막 그냥 확 뒤집어 봤단 말이에요. 막 괜찮아 보이는 기드온이었는데 막 쑤셔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먼지 막 더러운 것들이 막 올라옵니까? 안 올라왔습니까? 지금 올라왔잖아요. 우리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지금 맨 마지막에 오늘 장면에서 초승달 장식 탁 가지고 승리의 개가를 딱 부르는 이 모습을 딱 보면서 정말로 이거 아간의 범죄보다 훨씬 더 심각한 모습이라는 것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국에 만약에 우리가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저와 여러분 이렇게 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뜯어보시지 않겠어요? 자, 너 한번 보자 한번. 권목사 너 한번 보자 너 한번 보자. 지금도 어쩌면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싸여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이게 우리를 지금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드온은요 정확하게 누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일까요?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모양이 다르고 이런 종류가 다른 죄이겠지만 별반 다른 바 없는 그러면서도 용사라고 이야기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런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냥 숨김없이 우리를 가감없이 하나씩을 정확하게 막 드러내고 이게 지금 다 누구의 모습일까요? 사실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겠죠. 그죠? 우리들의 모습.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뭘까요? 다시금 우리가 처음으로 들어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은혜를 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신앙으로 다시금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나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분 누구밖에 없으실까요? 주님밖에 없으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신 스스로가 기도원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기도원을 기도원되게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금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